도전 죄송합니다. 도전적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죽어도 천국에 올라갈 믿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면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오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감격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담배는요? 오늘 혹시 이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근본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면 베이스 좀 조금 줄여줄래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아주 거북해져요. 싫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즐겁게 다니던 곳을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만약에 오늘도 술 문제와 담배의 문제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으면 그냥 싫어져요. 그냥 싫어져요. 물론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술 먹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알던 한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아주 학력도 좋은 분이어서 외국계 회사에 입사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주 삶도 넉넉하고요.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폈어요. 근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양심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담배 냄새 나는 모습으로 교회를 오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술자리에 가고 술을 먹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해요. 내가 술, 담배 끊겠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일주일 동안 잘 버텼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직장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담배들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담배를 피는데 연기가 흘러가는데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코앞으로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냄새가 이렇게,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폐를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의 영역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야,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동료한테 손이 가고 나도 하나만 해가지고 또 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갑씩 폈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그래도 냄새가 안 나야 되니까 그냥 옷 갖다 막 털고 막 뭐 갖다 뿌리고 그리고 입에다가 뭐
뿌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동료들이 옆에서 피는데 냄새가 지나가는데 가을에 그 모아놓은 낙엽 태우는 아주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아예 생각도 나질 않더래요. 이 외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기 전에 즐거워하던 그 환경과 기쁨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학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3년 안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할 기회래요. 왜 그런고 하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3년 안에 세상 친구들 다 떨어진대요. 왜? 환경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나면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대화가 안 돼. 주제가 다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의 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땅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방향이 달라서 같이 앉아 있으면 껄끄러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야, 너 오지 마. 그러니까 아예 교제가 끊어져요. 근데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예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주일이 기대가 된대.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대언할까 궁금하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마다 설교 말씀이 자기를 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 내 안에 왔다가 갔느냐고. 내가 언제 그분 속에 들어갔다 와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주일이 기다려진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빨리 주일이 오지 않느냐고.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고 오늘 오신 분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와?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요.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기도의 시간이 사모가 돼요. 기도의 자리에 막 오고 싶어.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감격적인 우리 금요기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성령의 임재 아래 놓여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기를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연약한 성도를 향한 권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감정이 격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인사도 하고 뭐 서론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쭉 그렇게 풀어가는데,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막 격정적인 언어로 동원해서 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하냐면, 어떤 때는 엄한 스승과 같이 가리켜요. 또 어떤 때는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을 나무라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요.
왜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만약에 권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혼이 망가져서 영원 형벌을 지옥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듣기 싫어도 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타일러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육의 것 조금 섭섭해도 영혼이 잘 돼야 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다고요? 입에 쓰대요. 그래서 보약 먹이고 약을 먹일 때 꼭 준비하는 게 뭐예요? 사탕을 준비해요. 애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먹일 때 꼭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옆에 초콜릿을 들고 있든지 사탕을 들고 있어요. 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니까 안 마시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몸에 좋은데. 제가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육체도 아주 영적인 세계의 영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와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영의 세계가 그래요.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막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 통독 더 열심히 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에 더 사모하고 더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자라나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육의 세계가 똑같아. 참 이상한데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좋은 게 입에서 막 땡겨.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이 더 좋아져.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안 좋은 게 입에서 막 땡겨요. 그래서 그것 쫓아가면은 가면 갈수록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할 때 오는 분들한테 항상 먼저 당부하는 게 뭐냐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공부해야 된다. 내 몸이 어떤 상태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입을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내 몸에 좋은 걸 찾아가서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몸 망가져요. 자,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책망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그 책망을 달갑게 들어요. 왜? 책망을 들을 때 즐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책망이 나를 살려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가 듣기 싫어도 권면해요. 예배 참석하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11조 온전하게 하세요. 세상의 것 끊으세요. 하나님에게로 오세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세요. 어저께 한 가정이 저에게 특별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바쁜 시간이었지만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이사 와서 등록을 하고 2년이 됐는데 2년의 세월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임했다고. 부부관계가 아주 질서를 잡아가요. 그 막 방황하고 막 반항하던 자녀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온전한 위치에 서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부인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래요.
지금 문제가 이렇고요. 우리 남편의 문제가 이렇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고요.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신방 오세요. 근데 제가 한번 쭉 읽고 그거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의 인위적 겉면이 나갈까 봐. 그분이 나한테 신방을 요청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편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전달이 될까 봐 그거 지우려고 몸부림쳤어요. 처음에는 그걸 보고 먼저 말씀을 준비했다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을 비워놓고 다 비워놓고 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거 대언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의 그 가정과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도 이슈가 그거예요. 네 삶의 주도권을 네가 갖지 말고, 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정에서 네가 갖지 말고,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주도권을 네가 교회 안에서 갖지 말고 그건 나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도권을 내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가정의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내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이슈가 그분에게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당신 사업의 영역의 주도권을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내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원인을 발견했다고. 왜 사업의 영역에서 자꾸 어그러짐이 나타나고 뭐가 안 되는지 이제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아주 쓴 말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 싸움은 당신이 천국 가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쉬운데 뭐가 조금 되어지면 아마도 당신도 모르는 가운데 주도권을 다시 당신이 가져올지 모른다고. 이 싸움 하라고. 책망이 좀 겉면이 따갑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하면 사랑의 겉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떻게 썼다고요?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주석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걸 내가 언급할 때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대문자로 쓸게. 이 큰 글자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그 헬라어 소문자로 썼다가 11절부터 18절까지는 대문자로 썼다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글씨의 크기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한 10자리로 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15자짜리로 이렇게 바꿨다는, 글자 크기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으로 썼다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그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나머지 성경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 있는 그의 제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손으로 직접 썼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은사적 문제고 윤리적 문제가 아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바울이 친히 손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권면한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할례의 복음으로 그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는 구원의 조건으로 받은 게 있고 또 다른 숨어져 있는 내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권층에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행위도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면하는 면피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핍박이 온다고 포기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북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크잖아요. 저도 이북에 대한 그 인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나라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이 북한 땅같이 긴 세월 동안 조금도 틈도 주지 않고 긴 세월 박해가 일어나는 땅은 북한 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도 중간중간 숨 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어도 또 다른 쪽에서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저 이북 땅에는 요만큼의 자유도 없어요. 그 고난의 행군 때에는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보도를 우리가 듣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긴 거북하지만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은 다음부터 평양에 피비린내가 났대요. 숙청에 피비린내가요. 지금도 꽃제비들이요. 제가 5월 달에 갔을 때, 그 4월인가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겨울철에 꽃제비들이 그냥 바깥에서 자다가 얼어 죽으면 그냥 가만히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바깥에 툭툭 던진대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 90년도에는 탈북자들을 끌고 왔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코드를 다 뚫어가지고요 철사로 엮어서 개 끌듯이 끌고 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북에 하나님이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1942년 9월달 사건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니까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신사 앞에도 절을 해도 된다고. 그분이 얘기해요. 교리를 바꿔가면서 우상 숭배한 것이 평양에 있었던 그 사건,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이 최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이 3년을 못 견뎌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레닌과 막스의 그 영향을 받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동토의 땅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 속에서 그 박해를 조금 이기지 못하고 그걸 타협하고 무릎 꿇었던 그 역사의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냐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타협을 하고 같이 동조를 하고 그들의 삶과 똑같은 삶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고 잠시는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잠시는 자리를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온다고요? 박해가 온대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라.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손해보고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감내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13절 고백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 나도 유대 사회 속에 한 일원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우리 인간들이 너무 연약해서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일 거예요. 소유가 조금 늘어나면요, 그거 자랑해요. 지식 그 조금밖에 되지 않은 지식 조금 늘어나면 그거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요 가문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자랑하고요, 심지어는 종교적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높여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바울이 권면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권면을 해요. 아주 중요한 14절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한 사형 방법이에요.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는 게 십자가래요. 근데 거기에 악의 모양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요,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고 피조물들에 의해서 창조주가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러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값이 지불된 장소고 구원의 상징적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내 가문도 출신 성분도 내 종교적 성향도 이런 건 내가 다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가 얼마나 정통적 유대인인지가 8일 만에 그가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그 율법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자라나요. 심지어는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 어떤 가문이나 우리 집안의 어떤 그런 내욕이나 내 어떤 학벌이나 나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또 다른 고백을 해요.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고. 근데요, 이 시대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대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대요. 윤리적 메시지를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래. 막 숫자가 늘어나고요. 교회를 건축하고요. 막 재정은 넉넉해지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책망을 하더래요. 너 왜 쓸데없는 것만 전하고 있느냐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책망의 앞에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만 전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두 주는 은혜를 받더니 3주가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고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몇 사람 남지를 않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왜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근데 헬라어 시제가 참 재밌어요.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매일매일 내가 세상에 즐기던 것, 기뻐하던 것, 자랑하던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겠다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의 싸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설교의 왕이라고 별칭을 듣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설교하는 강단, 내가 목회하는 강단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설교 타임에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내 안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에 있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말아야 할 감격의 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뭔가 지금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인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죄사함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한 35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35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가는 분들을 마지막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괴로워하는 거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영역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살 나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까? 이 세 가지 고민해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다가와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크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보다 천국에서 누리는 재물이 크게 해 달라고. 이걸 깨닫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자, 17절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자, 17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고백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예요. 스티그마타라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에 노예를 표시하는 문신이 있었어요. 그죠? 그 문신이 뭐냐면, 문신집에 가서 이렇게 뭐 문신을 넣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심볼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쇠붙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새빨간 불에다가 갖다 놓고 쇠붙이를 달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가 찍어요. 그게 흔적이에요. 스티그마타예요. 그 서부 시대의 미국의 그 보면은 그 목동들이 자기의 송아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심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에다 달궈가지고 어때요? 송아지 엉덩이에다가 살을 태우면서 찢어요. 그래서 살이 막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볼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볼펜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성펜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쇠붙이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달궈가지고 자기의 육체에다가 찢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철로 역정을 제2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 버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진충이라는 성도가 나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진실되고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성도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왔고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이 진충이가 마지막 이제 믿음의 순례를 다 마치고 천국을 입성하기 직전에 고백하는 말이 책에 나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받은 박해가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요. 채찍에 맞은 흔적을, 그런 걸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흔적을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해가지고 말로만 들은 걸 전달을 할게요. 지금은 이제 구타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나이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맞았대요. 저는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가면은 꼭 못된 상사들이 있어가지고 술, 담배 먹이려고 아주 괴롭힌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고 다 핀대요.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야, 군생활하는 동안. 그런데 어떤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요, 들은 얘기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따로 불러내가지고 곡괭이 자루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10대 20대 때린대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엉덩이가 막 부어 올라오고 터지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직장 상사들의 괴롭힘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듣는 말이,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아픔을 모른다고. 근데 알아요, 제가요. 어디서 하냐면 축구의 영역에서. 조기 축구에 나가니까 시합이 끝나고 나면 회식이 있어요. 회식이요. 청년 때 얘기인데 회식을 쭉 가면 참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게 술 인심이 좋아요. 그 비싼 거를요 막 퍼줘요. 담배 인심 좋아요.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을 하면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한 서너 명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같이 먹자. 야, 같이 마시자. 하고 술을 다 따라줘요. 그러면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은 홀짝홀짝 받아 마셔요. 저는 끝까지 제가 견뎠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몸에 어떻게 그런 걸 넣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이 친구들하고는 막 죽이 맞아가지고, 야, 너희들은 분위기를 알아. 뭘 맞출 줄 알아. 그래,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으면 되냐? 아,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요. 나한테는 막, 저놈의 자식은 저건 분위기를 몰라, 저거는. 하여간 분위기 깨뜨리는데 뭐가 있어.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그 자리가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놈들은 가짜야. 저것들은 교회 다니지만 저것들은 가짜야. 진짜는 종률이야. 잊지 마세요. 흔적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요.
이 사람이 살았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6개월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일어나는 성 프란체스코를 향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잘 이해가 가요. 그 아시시에 가면 그 파노라마가 정말 그림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시시에 높은 산이 있어요.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성경을 들고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산에서 그 아시시의 파노라마를 내려다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해요. 나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 아시시의 파노라마가 정말 한 폭의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프란체스코의 이 기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아시시의 푸른 파노라마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찬 거예요. 그때 그가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나요? 바울에게는 이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따라가라고 권면을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배경은 심각한 영적 현주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경건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2%만이 천국에 간대요. 좀 넉넉하게 보는 분들이 5% 정도만 천국에 간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양,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양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내려가서 천국에 있는 나를 보고, 목사님 왜 십자가 설교하지 않았느냐고, 왜 구원의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거 듣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지옥 오지 않았느냐고, 제가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 하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하여 이를 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요. 성도 여러분들, 당신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임재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알레이 톨레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한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내 속에 없나요? 왜 그러나요, 목사님? 정말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해요. 그때 알레이 톨레이 목사님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성도님,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만 하라고. 이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겸손하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몇 날이 지나가도록 그 기도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는데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하고 추할 수가 없어요. 땡글땡글 굴러요.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더럽고 불결하고 추접한 모습이 보이는 순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시 권면을 해요. 성도님,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만 하라고. 이 성도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가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 기도만 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 성도의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흐르는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손에 못자국 난 그곳에서 흐르는 보혈이, 창자국에서 나는 옆구리의 보혈이, 발에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자기의 몸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의 몸에 닿는 곳마다 그렇게 더럽고 불결하고 추접스러웠던 자기의 모습이 마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은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흘렸던 그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공급함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눈을 감으실까요?